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이라 우리 친구들 좀 걱정도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텐데 목사님이 걸려보니까 정말 독한 감기더라고요. 그래요. 또 목사님 집에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딸은 미열이 좀 있었고 약간의 콧물 또 약간의 기침 말고는 크게 증상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밥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혹시라도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겠죠?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또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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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 학교 개학을 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는 신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멋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나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짜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값비싼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줄 만큼 그를 아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선물하다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더욱 형들 눈밖에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저의 단을 둘러싸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꾸중만 들을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아버지께도 꾸지람을 들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신 걸까요?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요셉의 형들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했어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어요.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에 도착했어요. 형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그리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그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자신을 만나러 온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그 후에 7년은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죠.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바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요셉의 능력에 너무나 감탄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한편 애굽과 달리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기억하나요? 요셉이 꾼 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니면 큰 벌을 내렸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애굽에서 살도록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내가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셨단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꿈도 무시했어요. 심지어 요셉을 해치려고 했죠. 하지만 형님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된 지 약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0명 남짓했던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6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예배 후 활동 시간, 너도 나도 감동사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셉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사람은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어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시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송명희 시인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동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인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많은 작품 활동들을 했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내면서 뭔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서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그림과 글로 생각을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감동사연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